만들어가시는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특히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내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아프가니스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처음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신 분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며 또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능력을 보이셨던 것들을 설명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됐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으라고 명령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약을 기억하게 주신 것들을 놓쳐버리면 이것이 전부 다 뭐가 되냐? 일이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주셨는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놓쳐버리면 예배는 그때부터 일이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쁜데 어떻게 교회 가냐? 내가 힘든데 어떻게 교회를 가냐?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은혜 시스템을 놓쳐버리면 그 모든 것이 일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행하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준 것을 다 놓쳐버리고 전부 다 그걸 뭘로 만들었냐? 제도를 만들고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린 자녀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리 하지 마, 저리 하지 마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킨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틀이 되고 방법이 돼버리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나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가 이러니 잘 안 되고 저러니 잘 안 된다는 것에 나중에 결국은 도달을 하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신앙생활을 틀로 만들고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신 것도 보니까 괴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보이게 만들고 그 어떻게 생긴 모양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신학자를 하겠다, 아니면 목회자 길을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이면 연구를 하시되 그 내용을 그렇게 어떻게 생겼고 크기가 어떻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의 집합을, 모든 것들을 언약궤 안에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는 다 넣으셨거든요. 이 언약궤 안에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셨는지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모든 일을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게 언약궤라는 형태를 보고 따라가라는 게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뭘 믿냐면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축복하실 거야, 이러고 믿어요. 근데 다른 종교도 다 뭐라는지 압니까? 잘해줄 거야, 잘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면 많은 다른 것을 너에게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위가 복음이 아닌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너는 복음을 들었는데 너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부족하냐라고 질타를 안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흔들려도 주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주를 따라가는 길에서 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뭐냐면 응답이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막 쫓아갑니다. 어떤 제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우선은 경제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수많은 가족들이 뭐 내 아들이 아니면 내 조카가 아니면 내 손자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다 옮기셨어요. 그게 우선은 교회를 움직일 이유도 안 되죠.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가족들이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응답이고 은혜로 보이십니까? 이 친구는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요. 현장을 다니질 않아요. 아닌 말로 복음 전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만은 아닌 말로 조금 속된 말로 시쳇말로 교회가 어려워서라도 현장을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도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교회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이 이 친구한테는 재앙이지 그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저는 불교육자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다른 것을 신경 쓸 만큼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고생하셨군요. 어렵군요. 아니요. 저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고 은혜였어요.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 없이 현장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취미 생활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예전에 그 교회에서 한 3일 정도를 휴가처럼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때 저는 뭐 했냐? 침대와 호련일체가 되어서 3일 동안 거기 안에서 나오지를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취미가 없다 보니까 시간이 나도 뭐하고 지내야 될지 몰라요. 그 하나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주를 바라볼 수 있고 현장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목회자인데 왜 경제적으로 어렵나? 나는 왜 힘든 일이 많나? 나는 왜 하고 싶은 걸 못하나? 그것을 응답으로 쫓아간다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게 지향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 따라가면 내가 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교적인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지만 복음 가진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언약궤를 얼마만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셨는지 이 언약궤를 앞세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증거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뒤에는 중직자들을 세워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거다.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어달라고 몸부림쳤던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가는 그 길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열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여리고성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똑같이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두 번째는 유사가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뭐 했냐? 여리고를 돌아라.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이렇게 총 6일을 돌게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이제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소리 내지 마라.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죠. 돌아라. 그리고 명령하시는 그날 외쳐라. 그렇게 했는데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냐면 다시는 이 여리고가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날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이 언약궤가 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 언약궤가 뭐가 됐냐? 우상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상화가 됐다가 나중에는 이 언약궤가 자기한테는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된 겁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언약궤를 뺏깁니다. 블레셋에게. 근데 신기한 게요, 빼앗겼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블레셋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가지고 보물이다 싶어가지고 갖다 놨더니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거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제발 좀 가져가라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누구도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20년 동안. 근데 희한하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집중이 됩니다. 그게 언약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언약궤를 지금처럼 똑같이 모형을 만들고 그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언약궤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로 인도하신 겁니다. 말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증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오늘 언약궤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길래 하나님의 앞서서 일을 진행하고 역사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십계명을, 하나님의 돌판을 집어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말씀을 하실 때요, 우리가 십계명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래라 저래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놓쳐버리면 이 십계명은 하지 해라 하지 말라는 틀과 방법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완전히 너를 이끌고 해방시킨 것 증거 봤지? 그러면 이걸 진짜 함께하는 걸 본 자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말지니라는 말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죠. 당연한 것이 됩니다. 되어지는 것이. 저보고 만일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섬길래요 말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물어볼 가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기 우상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뭔지 압니까? 너를 위한 우상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맞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도 무너져요. 그거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재앙 있죠. 우상.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 버립니다. 피재앙. 왜냐? 그때 나일강이 신이거든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재앙. 뭘 개구리가 신이겠냐죠. 그때 다 이제 번영의 신입니다. 잘 섬기면 풍성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애굽을 쳐버리는 겁니다. 뭘 보이게 해주신 거냐? 어떤 우상도 너희에게 소망의 해답이 될 수 없어. 이거를 알았던 사람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는 말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당연한 것이 되죠.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 그 십계명을 율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언약을 계속 말씀하시는 주의를 소중히 여기라. 그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복음에 대한 내용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짐이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뭘 잘못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죠?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한 조건, 내용, 방법, 방향, 의지가 하나도 없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죠? 정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거 함께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하는 시스템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된다고요? 내한테 틀이 돼요. 그죠? 보통 교역자들이 월요일이 휴일처럼 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 목회자들은 주일이 제일 바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 날 쉬는 날로 해서 지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신앙 양심상 목사니까 쉬지 말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저는 주일을 일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전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일에 목사님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게 전부 다 뭐가 돼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고 힘들고 좌절하고 번아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함께하는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나한테는 일이 돼요. 그때부터 틀이 돼요. 나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돼요. 근데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일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궤를 주신 게 만들어, 똑바로 만들어라, 못 지켜? 죽을래? 따라가, 안 따라가서 너 망해 라고 틀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다고요? 함께하는 걸로 주셨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주의 종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주시냐면 능력을 베푸셨냐면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거기서 싹이 이렇게 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증거를 보여주셨을까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불신앙에 잡히면요, 내가 불신앙에 잡히면 불신앙에 잡힌 줄을 모르고 불신앙하는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내가 불신앙에 이제 딱 잡히게 쏟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니까 대책을 세워요. 불신앙의 열매는요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에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자기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딱 문제가 드러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돼 있어요. 방법.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씁니다. 숨어버립니다. 내가 불신앙의 열매는요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내가 방법을 자꾸 찾습니다. 뭘 자꾸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자꾸 방법을 찾아요.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내가 진짜 한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여러분, 믿음의 자존심은 적입니다. 자존심은 적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자녀가 있다 쳐보세요. 자녀가 둘이가 있는데 한 애는 나쁜 짓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부모님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이제 진짜 네 아들이라 생각 안 한다고 하면서.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착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이런 내가 부모님 앞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집을 나가자. 그 집을 나갔어요. 그럼 부모가 이야, 양심 있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한 애는
화가 났어요. 엄마가. 나가, 집 나가. 너 이제 딸 아니야. 그래도 내 엄마 딸인데, 내 엄마 아들인데, 아이 그 집 나가요. 여기 내 집인데 어디 나가냐면서 뻗탱겨요. 그럼 부모님이 이 싸가지 없네 이거 예의도 없네, 개념도 없구나, 그러면서 쫓아냅니까? 아니죠. 두 자녀 중에서 누가 진짜 마음에 드세요? 그래도 당신은 내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라고 의지하는 게 이쁘죠. 어느 날 그래, 내 양심상 내가 더 이상 내가 이분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집을 나가자.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양심이 좋은 게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냐?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가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죠. 이 증거는요, 나타난 현상을 붙잡아라는 게 아닙니다. 왜 그 현상을 보여주셨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일어난 일을 증거로 붙잡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때 새신자 때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이런 응답도 막 증거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다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어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잘못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한테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조들도 지도자 따라다니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시대의 선지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이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합니다.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잡아야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뭘 붙잡았어요? 그래, 만나와 메추라기 지금도 똑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복음 붙잡고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응답이 없어. 근데 옆에 새 가족이 왔는데 이 사람이 좀 더 뭐가 막 응답이 나타나는 것 같은 거야. 나는 뭐지? 그게 증거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세웠다, 함께 하겠다라는 증거로 보여주신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임명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집사 임명을 받고 교사 임명을 받을 건데 하나님 도대체 그 증거가 뭡니까? 집에 있는 지팡이 밀대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 여기서 싹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싹 납니까? 그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 따라 나타나는 현상 따라 가게 되면요, 그게 신비에 빠져요. 그죠?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냐?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불신앙하고 복음이 아닌 율법을 행하고 내가 그게 넘어졌을지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한테 돌아오면서 온갖 변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말을 하나님께 아버지가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름도 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지전능하신 어마어마하신 아버지가 뭉툭거려가지고 도매값으로 퉁쳐서 너희들을 안다 라고 얘기하셔도 감사할 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콕 집어서 내가 너 이름을 안다 뿐만 아닙니다.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이 뭐죠?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죠. 이름도 알 뿐만 아니라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 이름은 진성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슬프고 두렵고 정말 살 길이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딱 나를 부르시면서 성민아, 너는 내 거야.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겨우 울컥하는 걸 참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 불신앙 많이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나 하나님을
계획이 반대되는데도 계속 움직여 있었는데요. 그래? 그래도 넌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증거가 뭐냐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 연약한 걸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연약한 걸 자랑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약할 때 곧 주께서 강함이라. 제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으니까 내 연약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니까 나는 부족한 거예요. 그죠? 이건 전 겸손이 아니라 저는 목사로서 자질이 되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목사님 너무 겸손이 지나치네요. 아니요, 사실입니다. 제가 좀 기도해 주십시오만은 연말이 되면 제가 되게 긴장을 해요. 왜 긴장을 하냐면 저는 우선 행정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조직을 막 해야 될 때가 연말이거든요. 이쯤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행정력이 없다? 그럼 반은 깎아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반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은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선 혀가 짧아요.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런데다가 사투리를 툭툭 쓰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듣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부끄러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은혜입니다. 이거 무식해라는 말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러면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왜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이래 되어 있거든요. 천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붙잡는 곳에 뭐요?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리고 천군이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수종드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 관련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뭘 해도 진짜 다 무너져 있으면 좋은 의미도 이상하게 받아들인 경우 있죠. 그때 제가 붙잡았던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지만 내 관계된 모든 곳에 천군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하셨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무엇을 이루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 언약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끝에는 뭐가 돼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237의 빛이 비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따라 딱 요단강을 딱 건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내가 소문내야 되겠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갔더니 펼쳐져 버린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만나 항아리를 담은 그 항아리가 들어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됐다, 내 질병이 해결이 됐다, 이거 하나님의 증거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가 증거가 아니라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함께 하시나는 그 증거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약궤의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굳이 영어로 with, 나와 함께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 모든 것을 통하여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원네스, 이거를 이제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실 때는 썩지 아니하는 재료들과 썩지 않는 금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것도 많지만 후대를 위한 겁니다. 후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썩지 아니할 걸로. 그죠?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금요 메시지 때 제가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인들 어떻게 받아야 되냐? 라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와 우리 단체와 우리 개인에게 같은 흐름 속에 쭉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 속에 나잖아요. 그러면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같이 포럼하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한테 이런 상황을 만드셨구나라는 걸 딱 알게 됩니다. 나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더니 포럼을 들어보니 아, 하나님께서 저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구나. 그렇게 발견이 되게 돼요. 근데 성령님들로 꼭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서 똑똑똑 얘야 얘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안 하십니다. 혹시 그런 음성이 들리셔서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셨다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도와드릴게요.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게 응답받는 분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또 아니면 점치듯이 고민이 되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딱 펼쳤더니 그 비슷한 구절이 나와. 응답받았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 신기한 게 이 언약궤가 없어요. 지금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포로 시대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언약궤의 행방이 어떻게 된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학자가 그러대요. 만일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다면 언약궤일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돈으로 환산이 안 된대요. 그리고 이 언약궤 때문에 아마 전쟁도 날걸요. 각 종교단체들께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또 없어져야 되고 없어도 돼요. 혹시 발견됐다?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 이 언약궤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 삶 앞길을 어떻게 살아갈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나의 모든 대가를 치르는 그 법에 해방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말로 1시간 뒤에 1시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되시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담당하신 분이 우리가 그토록 들었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언약궤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따라 인도받지 마시고요. 현실 따라 인도받지 마시고요. 언약궤 따라 인도받으십시오. 그 언약궤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어떤 증거를 잡냐?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유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회복하는 언약궤의 축복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언약궤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 흑암은 무너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증거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든 병마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경제의 어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경제 가난의 대물림은 재앙입니다. 오늘 가난의 흐름 속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흑암 경제 흐름을 꺾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뭔지 모를 계속 실패와 뭔지 모를 공허함과 방황과 우울함 속에 있다,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이름을, 그것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이름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이 순간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녀 문제로 이 시간에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단지 흑암 문화에 장악된, 빼앗긴 후대의 심장을 찾아오는 유일한 교회, 그리고 찾아오는 유일한 이름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렘넌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로 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벌쩍 뛰듯이 좋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걸 얘기하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건 당연하겠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왔어요. 대한민국에 평균적으로 700개가 무너지고요. 미국에는 6,000개에서 10,000개, 전 세계로 따지면 2만 개가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2만 개가 문을 닫는다는 말은 하루에 매일 몇백 개씩이 무너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했던 게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교회 어려움에 같이 울고 교회 응답에 같이 웃으며 살리는 일에 같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약궤 축복을 회복하는 가장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함께 드리는 그곳에도 언약궤 축복이 임하고, 특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프가니스탄 그 국가와 그리고 모든 전 세계에 언약궤의 빛이 비춰지는 가장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언약궤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상황 따라, 감정 따라, 현실 따라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그 증거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표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전 세계와 5천 종족까지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과 교회를 사랑하는 애통함이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